자, 오늘 우리가 요새 통독하고 있죠. 역대하죠. 그래서 역대하 한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성경에서 써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역대하 2장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축하는 거야. 나중에 뭐 보수하기도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축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건축할 때 누가 도왔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터치하시고, 그 돋보기에다 이렇게 놓고 터치하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단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8절에서 종이 나와요.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이다. 이 당신의 종이 누구냐 하면 4절, 2절 올려보세요. 두로왕 후람이 이제 솔로몬의 종이에요.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데 4절 가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전을 만든 다음에 주 앞에서 향과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조속, 아침 저녁으로 출애굽께서 조속으로 거의 40년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서 뭐 구약처럼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그래서 조속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거예요.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이른다. 어느 전을 건축할 거냐, 교회를 건축할 건지 하나님이 거주하는 살아계신 전을 건축할 건지 이 부분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건축하는 전으로 본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내가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겠다. 하늘에 계시겠다 이런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런다고. 이 솔로몬이 만든 건축한 전에 없다 그런다고요. 보면 요 뒤에 저 건축하고 나서 얘기할 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없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다. 왜 하늘에 계시냐고. 하늘 나오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를 어디다 앉혔어요?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다. 성전도 하늘 성전이 있대. 이 의미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역사적 의미로 그냥 얘기해 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해도 동일한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처럼 예수 영접한 성전 얘기하는 것을 구약에는 많이 숨겨놨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죠.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니라. 5절을 올려놓고 원문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 구약에는 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 한번 자 보세요. 다 신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엘로힘 있어요. 다른 신을 그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럴 때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저기 창세기 할 때 뭐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의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다른 신이라고. 이거를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 제가 얘기해 드리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이런 걸 못 봤으니까 뭐로 생각을 해요? 탭 올려줘서 보여주세요. 탭 올려줘서. 다시 클릭하세요. 우측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 됐어요. 지금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엘로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여기서 신이라고 써있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써있죠. 우리 하나님 신 이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아, 세상 신이구나.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쓴다고요. 이 부분이 달라져야지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써 있는 게 KJV 성경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쓰고 여기 대문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가면 귀신할 때 소문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해석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해석자가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가 있거든요. 이 다른 예수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니, 예수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요. 이제 그 의미를 땡겨오면 다른 예수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신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맞죠. 이런 게 달라지면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본 김에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 한 번만 이거 설명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4절이에요. 여기 보면 세상 신 있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있죠? 원문으로 바꿔보세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써있대요. 맨 끝에. 예. 여기 보세요. 신이라고 썼죠? 근데 떼오스예요. 여기 하나님 써있죠? 같이 떼오스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 이렇게 쓰면 좋은 의미로 쓰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세상적으로 쓴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본 김에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이렇게 쓴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신이라 했대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받은 기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럴 때 되어 할 때가 이 1096 기노마이를 쓴다고요. 만들어졌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 하였다 그러면 원래대로 해석하면 어때? 하나님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영어는 그래도 가드로 썼어요. 이 한글 성경 하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야. 예수 영접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야? 성경의 논법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름이 있는데 성씨가 있어요. 성씨.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그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저는 김씨잖아요. 좀 격조 있으면 김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가라는 거예요. 이 김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제 성이 이제 간편하게 설명을 하면 성이 그렇다 이렇게 하고 사실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몸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성장이 돼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 걸쭉하는 의미로 왔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후람이라는 왕이 어디에요? 두로 왕이라고. 이제 보통 두로 쓸 때는 이렇게 안 써요. 두로와 시돈 이런다. 신약에 가면 두로와 시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 그래갖고 백향목을 보내요. 자, 백향목을 보내요. 궁궐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고 딱 같은 거야. 그 당시에 석조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건축할 때는 나무를 다 썼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서 그래 나무 갖다 썼어 이런다. 성전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돌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백향목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4절에 이제 항상 떡을 진솔하고 안식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성전을 만든다. 5절 지금 좀 전에 설명한 모든 신보다 다른 하나님보다 크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누가 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건. 근데 제가 하늘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건 다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디에서 들으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들으라고 그런다고. 그건 원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다른 하나님, 다른 하늘을 얘기한다.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럽니다. 하늘에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건축한다 그리고 7절 뭐로 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8절 맞춰보세요. 레바논에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은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그러니까 내 종은 당신의 종은 내 종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종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뭘 막 가르쳤네. 그러면 내 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다. 종 얘기할 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은 아들하고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벌목하면 뭐예요? 벌목. 나무 베는 거죠? 그냥 이게 원문을 안 보면 그냥 나무 베는 거로 봐요. 벌이 뭐예요? 벌이. 카리트 이런다는 거예요. 목이 뭐예요? 에츠 이런다고.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에츠 이런다고. 나무로. 나무를 배우겠대요. 어디에서? 두로에서. 두로에서 나무를 베다가 하겠대요. 근데 이 두로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이방 땅이야.
두루와 시동할 때 그 저기 막 땅에서 떨어지는 떡을 수로보갱이 여인 할 때 두루와 시동 얘기를 한다. 그럼 이방에서 나무를 베어서 온다 이러잖아.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나무는 딱 두 가지 나무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벌목하면 안 되잖아. 어? 소나무를 벌목하는 얘기야. 근데 나무를 벌목한다 이런데 그러니까 자른다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377이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자르다 맞잖아. 근데 소멸시키다 언약을 맺다 파괴하다 이런다. 그냥 이거를 아무 의미 없이 보르면 아 나무를 잘 나오는구나. 소낙나무를 잘 나오는구나. 왜 잘 나오는지가 안 나온다. 이럴 때 이 성구 써있는 사전을 가면 돼요. 딱 두 구절만 보면 됩니다.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무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여러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사사기 9장 8절 저는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아 나무가 사람 하루는 읽어주세요. 누르시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자 보세요. 나무 보고 이제 이게 아비멜렉 얘기인데 다음 때 왕 세우는 거예요. 왕을 사람을 나무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충해주는 그냥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4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아니 안서 24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게 누구냐 매닝이 눈을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뜨게 해줘요. 뭐가 본인이냐 그랬더니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그럼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사사기 9장에서 뭐예요? 기름 부어주는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 셋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했으니까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벌목을 해오면 이 두로라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이방 땅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을 얘기를 할 때는 지도 갖고 구별해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땅이 생명나무고 그 밖에 있는 이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같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바깥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의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기 전에는 영접하기 전에는 무슨 나무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 뭐예요? 생명나무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나무에 달려요? 저주 나무 아래 달린다 이렇게. 저주는 곧 심판받을 자들,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이런 의미하고 간다는 거죠. 다시 대하 2장 8절. 자 보세요. 벌목한다 그랬어요. 원문으로 나무 에치의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벌이 뭔지 보면 돼요. 벌이 뭐예요? 카라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성부사전 가서 한 번만 딱 보면 돼요. 딱 377이 자 보세요. 홍수로 멸한다 이거죠. 죽는다는 개념이 있고요. 응? 뭐예요? 창세기 15장 18절 언약을 세워 언약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죠. 왜 언약의 자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게 언약을 세우라고. 3장 16절, 17절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18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았다. 이 심판의 뜻이 멸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로 쓰는 거라. 이거를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카라테예요. 나무를 벌목한 거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벤 거야. 근데 지금 두로에서 배 갖고 어디로 갖고 왔어요? 가나안으로 갖고 왔잖아요. 성전 만들려고. 가나안 들어온 얘기예요. 성전 만들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지는 괜찮아. 네? 배지는 괜찮다고요. 근데 안 배졌네, 안 왔네? 그럼 멸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 받지 못한 것을 구약에서 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 그거는 구원적인 멸함이지 그들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사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성경적인 구분이 돼버리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모라며 하나님이. 여러분 여쭤볼게요. 남이 자식한테 해줘요? 성경에 왜 제가 자꾸 성경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경적으로 알아지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삶으로든 뭐로든 역사하십니다. 저도 걱정 많이 해요. 요거는 좀 짧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벌목했다고 그러는 것은 나무를 잘랐다는 거야. 그 성전으로 우리가 건축 때 버린 돈이 뭐야? 돼서 돌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성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무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바꿔서 두루에서 가져와서 했다는 거야. 카라테 했다는 걸 잘라냈다는 거예요.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 선악나무를. 복음 전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볼 때, 저 두루에서 나무 잘라갖고 갖고 온 게 아니구나. 결국은 사람을 영접시켜갖고 돌을 하나하나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성전이 돌로 연결됐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나무들 아니에요? 나무 잘라다가 지금 성전 만들어서 연결시킨 얘기를 하는 거다. 다시 대하 2장 8절. 레바논에서 벌목하나이다. 그러면 성경 이거 사실은 저도 역대기 읽을 때 저도 잘 몰라요. 족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읽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벌목? 나무인데 나도 생각 못했다고요. 제가 뭐 공부하고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두 나무뿐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 얘기하니까 벌목 나무도 잘랐다 이러고 들어가고 카라도 본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보면서 분명히 역사적인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나가서 저기 하려면.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다. 이거를 하면 이렇게 풀린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들어가서 봐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구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이거만 딱 들어오면 아 이거 성전 짓는 얘기네. 내 얘기네. 그리고 내가 복음 전에서 나오는 열매 성전 얘기네. 이게 딱 되면 여기에서 딱 보여지면서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보는 법 중에 하나 되는 거죠. 이번 주 벌목하는 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끝나면서 바세바하고 저기 뭐야 라만 장군 해준다고 그러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왜 이거 안 하냐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된다. 유튜브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려고 보니까 다 하는 거거든요. 주중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많이 아는 저도 공부가 안 해서 안 돼요. 이렇게 서서 얘기할 정도 되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나가서 이건 이렇대 그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짤막짤막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이게 자꾸 물어보러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근데 해보세요. 공부 안 하고 하면 이거 하나님 영법으로 딱 망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붙으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붙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많이 공부하세요. 아니면 저하고 공부하다 가세요. 그분하고 하려고 그러면 데리고 올 형편이 안 되면 저하고 이런 거 물어보려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는 법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이럴 테니까 공부하고 가세요. 자,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어디 있다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어느 상태에서 만나요? 목욕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네? 사마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만나는 거예요. 뒷얘기는 좀 빼놓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른다고. 이 요압과 그 신복들도 왕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윗은 왜 전쟁 나가서 안 싸우고 위에서 놀다가 여자 목욕하는 거 보냐.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세상 얘기로 하면 맞아요. 싸우러 나가야 되고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거는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다윗이 일어나서 뭐 하겠냐고, 뭐 하려고 그랬겠냐고. 근데 침상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버려.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응? 응? 베드로 나왔고요. 또 중풍병자. 응. 지붕이 뭐지? 갈무지인가? 이 역사서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부정탐꾼을 보내요. 네? 근데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다 숨겨요? 지붕에 숨겼다 그러죠. 숨어 있다 할 때 우리 속에 숨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숨는 사건. 거기 정탐꾼 있었죠. 그리고 누가 또 지붕에 있었냐면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한번 갈게요. 3상 9장 9장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저기 일어나는 사건 나오죠?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기름 붓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붕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붕은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집 위에. 그럼 집이 뭐냐고? 베이트라고 집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천사번 베이트를 쓰는데 어떨 땐 집으로 쓰고 더 많이 쓰는 것은 성전으로 많이 쓴다. 그리고 왕궁으로도 쓴다. 그 의미들이 깨달아진다. 이게 좋은 의미겠죠? 정탐국과 다윗과 지금 사무엘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혼나요. 혼나면서 네가 네 처들이 강간당한다 이런다. 그래서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아들내미 누구? 압살롬이었죠. 근데 압살롬이 어디에서 동침하는 줄 알아요? 지붕에서. 자, 하마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밧세바 범한 사건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탭 올려주세요. 장막을 쳤대요. 장막을 쳤더니 성전을 만들었대요. 장막을 친 겁니다. 다른 장막만 친 겁니다. 지붕 한번 눌러주세요. 오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장막, 성막 이런 단어는 한 3단어로 써요. 그 중에 오엘 쓰는 단어. 1406번 가그라는 단어입니다. 가그. 지금 지붕 제가 얘기했죠? 많지가 않아요. 딱 10구절인가 8구절인가 그래요. 딱 요거만 써요. 나오더라고요. 지붕에서 일어나는 일 하는 거예요. 지붕에서 뭐 했어요? 숨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장막을 만드는 동침도 하고 사사기 9장 51절 합니다.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여기서 꼭대기라는 단어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야. 집 위에 올라갔다는 거야. 도망하겠다는 위협이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 왜 올라갔느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 있고 아까 중풍병자 얘기했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지붕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면 말하는 거죠?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면 어디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기도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기도하니까 뭐해서 땅에 있는 짐승들이 나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보좌 위에 써있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 얘기 한다고. 기도해야지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우리 어디 앉혔어요? 하늘에 앉힌 거 아니에요. 왜 하늘에 앉혔어? 하늘이 좀 주는 거. 그렇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앉혔다고. 기도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또 다른 구원의 의미로 볼 때 복음 전하는 것을 기도한다. 프로시코마이 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니 이런다. 자, 옥상에서 지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자, 중풍병자 얘기요. 누가복음 5장 19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5장 19절. 예, 쭉 읽으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18절 맞춰주세요.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이른다고요. 여기 사람들이라고 써있죠. 이 똑같은 본문으로 딴 데서 볼 때 4명 이런다고. 사방이라는 단어 쓴다고요. 트라페자 이런 부분으로 쓴다고. 제가 트라페자는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이런다고요. 어떤 무리예요? 허다한 무리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기아를 벗기고 내렸어. 어디 들어간 거야? 집에 들어간 거라.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 구원 얻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20절 아니 한글로 해주세요. 그냥 18절 19절에다 맞춰놓고 19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집 안에 들어간 거죠. 아까 그 베이트 하면 성전, 왕궁, 집 이렇게 쓰인다고 했죠. 똑같아요. 신약도. 오이키아 이렇게 써갖고 집, 성전 이런 걸 다 섞어가면서 씁니다. 들어간 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거고 구원.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들어갔다는 게 뭐야? 믿음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딴 데 가서 뭐라고 그래요? 병자 고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구절하고 이런 구절이 섞이면서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그냥 놨어요. 아스테니아라고 해갖고 연약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중풍병자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지붕에 있는 사람들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자, 마가복음 13장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만난 사건을 이 구절로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 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죄송합니다. 범하거든 경계하고 제가 회개하거든 잘못- 용서하라. 예. 자, 그러면 지붕에 올라간 사건이죠. 다시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이라는 단어 한번 봐보세요. 원문으로 바꾸시고. 도마죠, 도마. 짚다. 뭐라고 썼어요? 짚다, 가옥, 지붕, 꼭대기. 이렇게 씁니다. 탭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많지 않아요. 8구절뿐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정탐꾼, 야고보서에 와서는 천사라고 그런다고, 사자라고. 그리고 누구랑 얘기해요? 사무엘. 그럼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천사고, 누구예요? 선지자고, 누구예요? 왕. 제사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압살롬만 다른 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 얻은 사람들. 다윗이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 합한 자라. 다윗을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만 올라간다고. 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강조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마태복음 그냥 가세요. 여기서 10장 27절 바꾸지 마시고 1430번입니다. 27절. 여기 집이죠? 지붕이죠? 네? 한글로 바꿔줘 보세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복음 전하라.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말하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면 어두운 데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죠? 빛의 자녀가 돼서, 근데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디? 너희가 전유는 어둠이더니 이런다.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어둠이라고 한다. 우리 빛의 자녀죠? 그럼 빛에 있는 거죠? 그렇다 어때에게? 어두운데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은 어디에서 전파해? 지붕에서 전파한다. 그럼 전파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야? 지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올라갔냐고. 베드로가 왜 올라갔냐고. 복음 전파하려고 올라간 거야. 그 의미들이 깨지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절. 오늘 적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적으시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까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다르게 전파되는, 어두운 데서 전파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붕의 상태가 뭐예요? 이 구절로 볼 때는 전파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나와서 땅에 있는 것으로 어디로 올렸어요? 하늘로 올렸다는 거.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전파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3하 11장 2절. 저녁 때, 저녁은 밝을 때요, 어두울 때요? 어두울 때죠. 아까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어두운데 이르는 말은 광명한데 이런다고. 다윗이 광명한 거거든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왜 거닐어요? 전하려고.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요. 그 여인을. 그래서 이 누구예요?
이 밧세바하고 동침하잖아. 동침했다는 것은 아내 삼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왕이 좀 아내 삼으면 어때? 옛날식으로 하면 역사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근데 범죄한 사건이 된다고.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응? 자, 근데 이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우리아는 누구냐면 33인의 용사야. 그리고 아까 전쟁 나갔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사람만이 전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약으로 따지면 영접한 거라고. 영접해서 밧세바는 이 우리아의 열매 하나 돼. 그러면 밧세바는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한테 다시 예수 믿으세요 안 한다고. 그죠? 예수가 있는데 왜 또 믿으라고 그래? 성장은 해야겠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우리가 지붕의 의미를 다 찾아보니까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 누구에게? 그렇지, 어둠에게. 그러면 이 어둠의 존재는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이 밧세바는 그쵸, 우리아의 아내니까 거기에 열매니까 그럼 거기다 전하면 안 된다고. 그 지금 제 얘기죠? 그러면 가나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 우리아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단 말이에요. 요 장면에서만 생각하면 그래서 아내를 어디 가서 얻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이방에다 얻어야 된다고. 아내를 어디서 얻냐면 어둠 가운데서 얻어야 된다고. 사실은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야?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라. 이 여자는 누구냐면 어두운 데 있는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창세기 24장 3절. 왜 혼나는지 다윗이 왜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뺏었다 이러면 간단해. 근데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써놨냐 이게 근거를 줘야 된다. 24장 3절 읽어보세요. 이거 누구 얘기하냐면 이삭 얘기예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보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거야. 밧세바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거든. 근데 왜 아내를 이거 이씨라는 단어라고. 이걸 여자 아내 이걸 번갈아 가면서 그냥 성경은 다 여자예요. 4절. 내 아내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보세요. 내 고향이 어디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내 고향.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바단 아람이라고. 5절. 아니 똑같이 5절까지만 할 거니까 3절에다 맞춰보세요. 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이 여자가 누구야? 리브가죠. 얘기를.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가나안이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주인이 나오신 땅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이삭의 아내 누가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얻지를 않는다고. 이것을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도 잘못됐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구원받은 자를 뺏어온 거라고. 형제 노하는 얘기 있죠. 마태복음 그 얘기하고 같다고. 그러면 지금 이삭 얘기했죠.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서 얻어요? 바단 아람에서 얻죠. 24장이니까 이 뒤에 야곱 얘기가 있겠죠.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란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멘. 밧단 아람이 갈대아 우르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며. 성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자기 헌물을 들어도 다 안 받아. 하나도 안 받아. 왜 안 받는 줄 알아요? 다 그 헌물들이 아들이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방 땅에서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이 에서는 구원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하나님 거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에서 얘기하는데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는 줄 알아요? 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해. 창세기 36장 2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히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아멘. 찾으세요. 하나님에서 여자 취하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사무엘 11장 3. 누굴 취한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취한 거예요.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혼나는 거라.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죠. 아들 낳아서 죽는다고. 근데 밧세바의 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왜 사냐고. 똑같이 동침했는데 왜 사냐고. 솔로몬 언제 낳은 줄 알아요? 남편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난다. 남편 죽는 얘기가 있다고. 거기에서는 또 30살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거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서 제가 안 하는데 왜 솔로몬은 살고 지금 여기서 저기 있을 때 아들이 죽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온다. 오늘은 지붕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복음 전하러 간 건데 복음은 어디다 전해야 되냐? 이방에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번에 물어봤죠? 남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접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색하는 거하고 같다. 성경은 그걸 남색한다고 한다고. 세상에서 남자끼리 그런 취하는 부분을 성경에다 왜 써놓냐고. 그러면 세상 얘기처럼 우리가 남색 안 하면 구원받은 거냐고. 구원받은 건 예수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지금 이 사건은 남색한 사건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져서 보면 안 돼요. 딱 밧세바 취한 사건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아의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밧세바 만나는 사건을 다른 단락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복음 전하러 올라갔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을 취한다는 거, 이방 아내를. 그렇게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창세기 24장 3절하고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과 야곱 얘기, 그리고 창세기 36장 2절에 에서가 가나안 여자 취한 사건하고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밧세바 얘기 나오죠. 밧세바. 네? 밧세바 그럼 밧세바 한번 맞춰줘 보세요. 아니 3절에 있잖아요. 3절. 응. 네, 밧세바. 원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탭 올려주시고. 밧세바죠. 밧이라는 단어하고 세바라는 단어하고 또 맹세하다 이게 치라고도 연결이 돼요. 밧이라는 뜻은 뭐냐면 딸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딸 이른다. 여기서 1129 바나라는 단어예요. 창조 단어거든요. 근데 이 1129 열어보세요. 네. 바나라는 단어. 뭘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뭘 만드냐면 이 단어에서 아까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오전에 배너 했죠. 배너 뺀 할 때 이 단어에서 아들도 나와요. 딸하고 아들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사건이죠. 만들어진 아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별로 안 써요. 성경은. 남자 얘기를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남자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달라갖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단어 중에 이 바나라는 단어는 아들, 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 맺는 얘기예요. 이 바나나. 열매 맺을 때 이렇게 쓴다. 맹세에서 맺는다. 이런 게 밧세바라는 뜻이에요. 이 밧세바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하고 동침한 얘기 했죠. 그래서 이 밧세바는 첫 아들 낳다가 죽어요. 아까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3하 12장 14절 19절 이게 죽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애기가 아파요. 낳은 아들이. 그래갖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금식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죽어. 근데 죽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근데 신하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일어나서 먹고 마셔. 아니 새끼가 죽었는데 먹고 마셔? 말이 돼요?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는데 먹고 마신다. 역사적으로 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옳지 않은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의 행위로 보면. 오늘 오전에 올라갔죠? 금식과 회개? 금식하고 회개에 제가 올라갔다고 해요. 금식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런 것들이 금방 풀린다. 금식, 먹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먹지 말아야 돼?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아기 죽은 얘기를 보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얘기를 밥 먹는 얘기, 오늘 저희 점심에 맛있게 먹은 그거로 끌고 오면 안 된다고. 무엇을 먹을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물어봐요. 왜 애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더니 왜 죽고 나니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하나님이 써놓은 거를 거의 제가 볼 때는 빠삭하게 안다고 봐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줄까? 아이를 살려주는 경우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뿐이 안 살려줘요. 그 의미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사람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바꾸지 않아요. 구원의 논리법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구원의 논리법에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법뿐이 없어요. 영접한 이후에 삶의 생활들이 있는데 거길 얘기를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설명을 못 해줘요. 근데 첫 번째 반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것은 절대 변개치 않아요. 구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다른 종교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나단, 솔로몬, 삼무와 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맨 끝에 써. 그럼 4번째 낳았잖아.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는 솔로몬 얘기만 해. 어떻게 넷째가 왕이 됐냐 이런데 서열이 안 나와 있어. 성경에. 다윗만 봐도 몇 번째 아들이야? 8번째. 나와 있잖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가요? 2세잖아요. 다윗은. 그럼 아버지가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하나아버지잖아.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 아들들이 무수히 많죠. 근데 나한테는 한 분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 항상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중요치 않아요. 높고 낮음을 성경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너 언제 영접됐어? 중요하지 않아. 언제 영접했어? 세상적으로 보면 시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시점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 동일하게 보시고. 제가 이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저를 특별한 아들로 보지는 않아요. 써있는 기록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일만 하는 사람, 너나 나나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일한 사람이 겸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의 논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밧세바 이렇게 해서 4아들이 나와서 요번 주에 공부하고 오셔서 왜 4번째 써 있는데 첫 번째처럼 써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했잖아.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 순서를 따지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슴팍에 첫째 줄이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첫째 줄 3개, 둘째 줄 3개, 셋째 줄 3개, 넷째 줄 3개. 근데 한 판이잖아. 흉패 한 판이잖아. 그리고 이 펜은 어디에 들어있어? 옷에 달려있잖아. 한 옷에 달려있잖아. 강이 발언하여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하면서 창세기 가면요. 이거 갖고 설교 엄청 많이 해요. 원어하시는 분들이. 이걸 얘기를 못해줘. 한 강이 발언해서 어디에서 하나의 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읽어 내려가면서 달라. 무슨 강 무슨 강? 이 강은 뭐가 모여서 좋고 이 강의 이름은 뭐가 좋아? 얘기 들어보셨죠? 한강이라는 걸 못 생각해.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그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 문장 읽을 때 이거 한강 얘기하는 거구나. 그 강이 어떤 강이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걸로 또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 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밧세바가 굉장히 많이 공헌을 합니다. 즉위할 때 솔로몬 왕 다윗 왕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솔로몬보다 윗형제인가 봐요. 거기서는. 근데 그가 이제 왕권 찬달하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좌절이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밧세바 쓰고 누구냐면 이 솔로몬하고 밧세바 소생에서 낳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삼과 나단이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솔로몬 이렇게 해갖고 4명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에게 보였어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을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단 쓰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 그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둘로 갈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합하지 않았나요? 하늘 위에 앉아 있으면 하늘에 합한 자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뭐 또 특별하게 풀어요. 풀고 계시는 분들은. 응? 세상 이치도 현명한 사람들은 간결하게 이렇게 뭘 얘기하고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역사적으로 배울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그 반역을 일으킨 무리 중에서 지자 머리를 싸워서 이기게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왕궁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역사적으로 이 밧세바의 외조부예요. 외조부로. 한번 볼까요? 사마 2장 34절. 그리고 아히도벨 설명해 드릴게요.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34절만 읽고 여기 아히도벨의 아들 누구예요? 엘리암이죠? 그죠? 사마 11장 3절 한번 엘리암 외우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누구의 딸이라고 해요? 엘리암이 아까 봤죠? 이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야? 아히도벨이야. 그래서 혹자가 왜 아히도벨이 그 다윗한테 반역하는데 압살롬 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랬을 때 이야기거리를 보면 그러면 손주 사이가 누구였어 처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였잖아.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속으로 보면.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이쁜 손녀, 밧세바가 우리아하고 잘 살게 하고 있는데, 저게 왕이라고 그래서 내 손주 사이를 죽인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럼 미워 안 미워? 그리고 그 여자를 왕이 됐다가 왕비 삼은 거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뭐 어때요? 손주 사이 죽이고 손녀를 가서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러면 다 안 좋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히도벨이 앞장서서 일으켰다. 설득력 있죠?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알았어요. 딱 이렇게 역사적으로 꿰면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를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다.
3하 16장 23절.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런다. 얼마나 뛰어났다는 거야. 이거 갖고 아이도벨 할 때 이 부분 갖고 엄청 가르쳐줬어요. 저 한글 성경 공부할 때. 근데 왜 이 사람이 배반한 이유는 뭐냐면 손주 사이에 우리아를 죽여서 그렇게 했다. 딱 설득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왕궁에서 내쫓기게 한다. 어느 하나님? 이제 보이시죠? 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깨달아져야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늘의 합픈 자 다윗을 똑같이 하늘의 합한 자라면 우리가 왕이잖아요. 우리 몸이 사실은 왕궁이라고 성전이고 거기서 뇌쫓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모자낼 사람. 아히도벨은 몰아냈다고. 누구랑 같이? 압살롬하고 같이. 압살롬이 죽을 때 머리가 어디 걸려 있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다. 나무 가지에. 그런 부분들이 다 풀린다는 거죠. 3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아히도벨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과 일반이라고 했는데 또 여호와께서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구냐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데 이 후세가 와요. 그래서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윗이. 근데 후세가 아닙니다. 왕은 가시고 나는 압살롬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안심시켜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야? 밀정처럼 들어가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하고 이 후세하고의 그런 모략이 부딪혀요. 근데 누가 택해요? 압살롬이 이 후세의 사람 모략을 택한다고. 그 택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성했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 말을 안 들어요. 시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23절 한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14절에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했대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런다. 나귀의 안장을 지인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다. 본향으로 돌아갔다 이런다. 시브리에서 얘기하는 본향이나 고향이나 같대요.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런 의미인데 어느 아버지인지 따지시면 돼요.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덤 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이런 의미를 땡겨 오시면 돼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목맨 사건 있겠죠? 그 아비묘에 장사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죽으면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안 써요. 열쫓게 돌아갔다, 열쫓게 돌아갔다 이렇게 쓴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밧세바는 사실은 기점은 옥상에서 만난 밧세바하고 우리아가 우리아를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편이 죽고 나서 만난 아브라함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상태가. 그런 것들이 로마서 7장하고 이런 것들이 신약의 의미가 다 넘어와줘야지 깨달아진다는 거죠.
바세바도 아이도벨하고 연결해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이 말씀들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게 많다는 거죠. 성경을 어렸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지만 많이 성장이 되면 성경을 구원의 책, 구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신앙생활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삶에서 성경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